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복음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결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상반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모두 긍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100% 인간의 책임에 속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민족, 자기 형제의 구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추적하면서 유대인이 가진 잘못된
열심을 그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과거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이 더더욱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겨져된 인간적인 열심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열심과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정과 열심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바른 하나님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겨져된 열정을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맹목적인 신앙은 잘못하면은 광신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고 경계해야 되는 말이죠. 주변에 이단에 빠져서 돈을 다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식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신하고 망신하고는 아주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바른 지식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가정에 망신 살 일들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그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를 거부하게 되죠. 왜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종교적인 전통과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포장하다 보니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지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 무지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계속 자기 의를 붙들고 무지한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그 마음에 더 흡족하게 여겨졌고 만족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의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과 반성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뼈아픈 지적은 사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를 향한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몇 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리고 그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기득권처럼 여기는, 그래서 은혜에서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향한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또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에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기대기 시작하면,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패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복음의 지식 없이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겸손함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은혜도 보이지 않고 은혜의 고백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한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다시 복음 앞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에서 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도 있고 쉬운 분도 있죠. 이 바울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신약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7절,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겠느냐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멀리 있어서 그 명령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 말씀을 가져와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다 밑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우리를 대신해 구약의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구원은 정말 쉬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가깝고 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쉬운 길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율법을 행하는 행위의 법을 붙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묘하게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선을 쌓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행위의 법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행위의 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라는 것이, 행위의 법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 사고 안에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사고의 프레임을 형성해 버리면 이건 고정관념으로
고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를 거부한 것이지요. 이미 형성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틀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될 것이다, 습관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건 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만약 구원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이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두셨고 쉽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건 다 예수가 하게 하셨습니다. 그 쉬운 복음,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바울처럼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열방용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는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 나의 복음은 나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은 바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의 고백, 이 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에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나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할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복음 전파가 확 일어난 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1789년대 이르기까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하기는 했지만 전 교회적으로 선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17세기 말이 되어서야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1787년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젊은이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있던 영국의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그만해. 그만 자리에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젊은이가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복음 전파에 무책임한 성도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전해야 할 책임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나의 복음이 그 사람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족 유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이 행함의 의라는 견고한 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복음이 그 사람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